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3절까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33절 제가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비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랬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울러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 갈릴리의 나사렛의 그 작은 동네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처녀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왕께서 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이고 평화가 되느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말년이 되었어요. 야곱이 뭐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희노애락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과 또 기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죠. 이삭에게서 태어나고 또 자기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아버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삼촌의 집 하란의 집에 가서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요.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노년에 야곱을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서 처음에 물어본 게 있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야곱이 그 질문을 받는 동안 그 짧은 시간인데 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은 이제 꼭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위냐 아래냐 뭐 이런 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몰톡이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인생이 어떤 말년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우리처럼 있잖아요. 1년이 다 보내고 이 그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뭔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질문 하나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언제 이민 오셨어요? 이런 질문 꼭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몇 년에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면 여운이 남아요. 어떤 여운이 났나 하면 그 시간 동안 난 뭐라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나이가 나는 몇 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60년 동안 뭐를 했지? 나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여운으로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2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의 이민 생활 얼마인지 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또 여러분이 살아온 연수에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질문에 이집트 왕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고 그 떠돌아다닐 때마다 사건이 있었고, 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뭐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축복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뭐 사고를 치고 뭐 이러면서 정말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잘 기억한대요. 더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임팩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험한 세월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재산, 그런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높이 없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험한
인생, 그 속에 허무한 비어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쉬움, 이런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빈 공간과 우리의 무의미한 것 같고 허무한 이 인생 속에 생명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남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을 폭풍과 같은 곳으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죠. 그리고 평안이 우리 안에, 피스, 우리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서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세상에 왕으로서 많은 것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을 있지만 정말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그에게 만족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 안에서 깊이 묵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다윗이 얘기하는 정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쁘고 그 순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는 것이요, 가만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요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보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낳고 예수라는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했으면요, 저는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도구를 우리의 삶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먼저 축복해요. 마리아, 그 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마리아의 그 인생 삶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먼저 마리아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 네가 복받은 은혜 있는 자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은혜 입은 자다. 내가 너와 먼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때때로 내가 마치 도구인 것처럼 나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러는 사람으로 나를 마치 소모품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순종하신 분들은 먼저 그 은혜를 주시고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의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장차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33절 34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렇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땅에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된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 민족에 비해서 정치적,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이 약하고 그것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왕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말단 관료로부터 대신들까지 부패, 부정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두운 영,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그 속에서 허덕이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세 가지 시대를 겪어요. 어떤 시대냐면 첫 번째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한 줄로 평가하는 것처럼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이 그냥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그래서 이권 때문에 갈등을 하고 같은 12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가는 그런 사사시대를 겪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갔는데 잠깐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을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왕 때문에 그 속에서 잘못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릇된 길로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잘못된 통치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왕이 자기네 나라 왕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의 왕이 자기를 통치하고 이방신을 숭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좀 더 자유롭고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그런 사회를 이루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곳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곳에서 죄를 짓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 지배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의 종이 돼요. 내가 돈을 숭배하면 돈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좋아, 그리고 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명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잘 돼도 걱정하고요, 잘 안 돼도 걱정해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나를 계속 누르면서 힘들고, 그것이 사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알람 시스템이잖아요. 앞에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 무섭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걸 안 느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불에다가 손을 집었는데 안 뜨거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묶이면 안 돼요. 그 두려움에 묶이면 안 된다고요.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나를 지켜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더 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은요, 위선적이 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돼요. 자꾸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요, 자꾸 공격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가면을 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생기지 않지만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체도 결국 아프게 돼요. 약해지고 아프게 되고 병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자꾸 이 세상의 무엇인가에 자꾸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사람들은 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평화, 자유와 만족,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걱정과 불안, 의심과 비판, 원망과 분노, 실망과 좌절, 불안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두운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며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셨어요. 이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단어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그 확신이 나가면 두려움이 쑥 들어와요. 그 두려움 속에 허덕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통치받지 말아야 하는 것에 통치를 받으며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것을 몰아내고 그 안에 평화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시는지 아는 분이고 선하신 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참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그때 가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때 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아요. 잠시예요. 내가 무엇을 더 갖는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행복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거 누가 뺏어갈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그것을 막 향해서 삶의 목표로 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이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 자격도 없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자격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것을 해내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해? 구원은 기쁘지 않아요. 복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나는 지금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거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이런 평화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과 사람들이 하는 결과로 낳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갈등과 뭐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모순적인 나의 모습,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만 보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애쓰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결국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해결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그 다음 절에 25절에 와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이게 해결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둘이 열심히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 내가 내 양심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두운 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셔서 나를 도와서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한 번에 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캠핑 가서 장작을 이렇게 펴놓잖아요. 장작을 펴놓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불이 주고 사라지잖아요. 꺼졌나 보다 그런데 거기다 부채를 막 하면 거기서 막 타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또 불이 붙어요. 내 안에 불이 꺼지고 선한 것이 없어지고 나는 이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끄니까 그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는 구원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나고 내 기쁨이 살아나고 나에게 감사가 더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에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처녀인데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정이여 말씀대로 이루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잉태하면 그 다음에 겪게 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있잖아요.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숨어 살고 피해 살고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게 평화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현상은, 내 앞에 주어진 사건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이 상처가 될 것 같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면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이성, 생각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잖아요. 다윗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울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어요. 근데 골리앗은 어떤 존재로 보였냐면 난공불락의 어떤 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괴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존재가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나를 확 잡으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봤어요. 뭘 봤냐면요 골리앗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는 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다윗은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그 갑옷의 두께와 무게와 창의 크기와 무게와 투구와 그 키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뭘 봤냐면요. 저 투구를 저렇게 무거운 건 있고 나와 달리게 하면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저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점이 투구에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접근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판단할 수 있었어요. 분별력이 생겨요. 왜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죠. 그때 마음속에 분노가 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죠. 그때 생각하고 말하고 가족들이나 행동했던 것들을 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한 거야? 두려움에 쌓여서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쌓이면, 그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여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듣고 돌아가는 걸로 안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거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두렵고 걱정에 쌓이면요 이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부터 계속해서 외쳐대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짓궂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피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매일 찬양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뿐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 낙담과 그리고 허무한 마음 속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을 여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나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 분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매 순간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